오늘 이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따라합시다. 시작.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의 이쪽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라사의 땅에 건너가셨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의 땅에 가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귀신, 아주 그냥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힘도 세고 그리고 쇠살도 끊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을 돼지떼 속에 귀신을 들어가게 하고 갈릴리 호수로 쫓아 수장시켰던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었습니다. 이 소식이 갈릴리 편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영했다는 이 단어는 아펙텍사토인데 이 아펙텍사토라고 하는 이 뜻은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이 전쟁에 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마치 환영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이들이 많은 무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오시고 기다렸다는 그 이유는 왜 이들이 기다렸을까 하면 41절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가 그곳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회당장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당시의 회당장은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회당 예배를 주관하고 성경 낭독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설교자까지도 선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회당의 건물 관리, 예배 질서 유지, 예배 일정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요 분쟁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이 회당장이가 이 분쟁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내세우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일 정도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랬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인산인해로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인 이 야이로는 그 당시에 회당장도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소문에 의해 믿고 확신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목적 없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없이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회당장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왔습니다. 그 목적이 오늘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오자마자 엎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유력자가 어떻게 지금 길거리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미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라고 믿는 이러한 서로 없는 갖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회당장은 감히 그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즉시에 자기의 모든 권위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딸이 죽어갔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가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 이유는 42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는데 죽어갔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시작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즉 다시 말하면 이 마태는요, 지금 누가가 이 앞에 있는 본문 뒤에 써야 될 본문을 미리 쓴 것 같아.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기록이 해요.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죽었다고, 그래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내 딸이 살 것 같습니다라고 온 표현을 마태는 이렇게 했고, 누가는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회당장이가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회당장에 따랐다는 사람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고 대통령이 온다면 대통령 수행원만 여기 꽉 찰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회당장이를 쫓아온 어마어마한 사람과 예수님이 귀신도 쫓고 죽었던 자도 살렸다고 하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모였던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딸을 둔 아버지가 12살밖에 안 살았어요. 예,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마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아니라 어떠한 일로도 누군가가 고칠 수만 있다면 쫓아갈 수 있는 다급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고 세울 때마다 이 조급함과 절대절명의 이러한 일들을 안 주면 우리 사람들이 좀처럼 주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나. 시편 6절 5절에 보면, 제가 시편 6절 5절을 안 적어 놓았네요. 시편 6절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12살 낸 이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여러분 들었어 봐요. 지금 마태는 이 소식을 듣고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의 외동딸 12살밖에 안 된 이 딸을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은 따라가세요.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만나서 얘기해보면 죽으면 끝이지 뭘 더 이상 어디 있겠느냐.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까? 죽음은 시작부터 지금 출발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시편 기자도 말하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볼 때 마태는 이 사건 속에
야이로의 믿음이 죽음에도 관계없이 의심하지 않고 주님 우리 딸 몸에다가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겠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싶었겠죠. 이 야이로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무리들도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때 지난주 다루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던 길에 43절부터 48절에 혈루증 12해나 고생했던 혈루증, 자기 몸에 피가 말라가고 있는, 피가 계속 쏟기 때문에 말라가고 있는 이 여인의 고통을 안고 찾아온 이 여인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시도 급한 이 야이로에게는 참으로도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참 무정하다. 내 딸 고치고 난 다음에 오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 야이로와 함께 따라왔던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찮은 이 여인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을 얼마나 원망과 갈등과 절망으로 빠져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옥신각신 그러한 상황 속에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혈루증의 놀라운 질병을 12년 동안 고생한 모든 아픔을 사라지고 고침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오늘 본문 4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집에서 보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뭘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럼 야이로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야이로는 이제 내 딸이 죽었구나 포기하고 장례식 치를 준비하러 내려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쩌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고침받은 이 사건이 자에게 큰 믿음에 불러일으키는 용기도 되겠지만, 자기 딸이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갔었더라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어쩌면 원망 섞인 후회도 낙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혈루증의 여인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가 적기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야이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빨리 가서 딸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굳이 혈루증 여인이 지금 나타난 게 뭐람? 좀 이따 나타나지. 아유, 저 사람은 왜 나를 늘 방해해? 라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자기보다 더 젊은 소녀가 죽어가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후회스럽고 자기를 미워할 수도 있고 자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3일 늦게 옵니다. 그때에 우리 본문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마르다는 막 손살같이 나갔는데 마리아는 안 나갔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안 오셨지? 우리 동생이 죽었는지 이미 3일 됐는데, 이미 성장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뭐 하란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나가면서 기꺼이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당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요, 49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얘기 회당장의 집에서 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에 50절에 주님도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도 함께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주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죽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이, 죽었다고 낙담할 필요 없이, 죽었다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해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겠다는, 만약에 여기서 믿음이 없다면 이 딸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 다음 단어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야이로가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서 다시 돌아올 때 기다렸던, 환영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위하여 집으로 가자고 하는 간청했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딸이 죽었어도 살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때문에 믿음이 실추될 수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주변 사람들이 낙담을 줘도, 절망을 줘도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다는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분명히 소문을 듣고 왔을 것입니다. 귀신도 내어 쫓기고 나인성 과부도, 완전히 죽었던 나인성 과부도 살려내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여기저기서 소문에 듣고 왔을 것입니다. 또 조금 전에 자기가 오던 길에 12해로 고생하던 혈루증 여인, 그 초초하고 아무것도 없이 불쌍한 그 여인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은 현실이나 생각이 아니라 낙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 갈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집에서 기별이 와서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라. 이미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 모습을 주님은 빤히 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희망과 확신을 우리 주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에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탓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주님 믿고 왔으니까 주님만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환경, 여건, 사람, 이런 되어지는 일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중시해서 진짜 믿어야 할 믿음의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라는 것은 뭐냐? 많은 신학자들이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신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응? 여기 안 보이는데.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22점 4절이요. 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 그들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의뢰했더니 우리 그분이 의뢰한 그분이 건져주셨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주변의 환경에 나타나는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근본적인 그 자체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구속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할 때도 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진짜 타지 않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그들을 덮지 않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이 믿고 확신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의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즉 야이로에게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처음에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온 그 믿음을 주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전혀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하루에 3번 나라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을 향한 나라를 위해 3번을 기도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 구원받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갈등이나 원망이나 낙담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여러분의 갈등의 원인이 온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시험 들어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길 것인지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의 선택입니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믿고 가느냐 아니면 절망하느냐 아니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것이냐. 이게 믿음의
우리에게 선택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이로가 이 갈등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함께 도착하여 들어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주님의 역사 속에 거룩한 사역을 경계점을 두십니다. 거기에 모든 밀려있는 사람들 속에도 그 아이를 살리는 장면은 누구에게만 보여주느냐? 이게 거룩한 경계선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룬다고 해서 다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도 다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거룩한 이 믿음을 소화해낼 수 있는 자들만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도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몸된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성의 경계점에 여러분이 항상 들어오는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비웃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모든 사람이 52절 보면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자요. 아멘. 죽은 거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처럼 불러내면 일어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잔다. 그랬더니 뭐래요?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렇게 믿고 왔거든요. 죽으면 끝난다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죽으면 끝난다고 말을 해요.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다 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잠자는 거지 여러분이 완전히 죽은 걸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쩌면 이 아버지에게 믿음을 포기하라는 시험에 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도 한 번 더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야이로의 마음을 붙잡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 이제 54절, 5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을 달리다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행동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을 어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행동은 율법을 넘어 율법을 초월하신 사랑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늘 손을 대셨습니다. 우리에게 법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법 율법 지키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율법 지키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덮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을 이루는 건 사랑이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아이가 죽으면 묻혀버릴 죄악의 짐을 지금 주님은 벗기시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신 순간입니다. 죄의 짐을 완전히 벗기시고 새로운 몸된 영으로 되돌려 놓으신 이 사실을 오늘 본문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건을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 모든 모습들은 부모를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놀라게 하였을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부모에게 주면서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이 일을 아무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 크게 두 가지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 죄를 없게 하시고 자신이 부활하여 다시 우리를 죄로 인하여 죽을 몸은 죽이게 하시고 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표이기 때문에 함구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전후 문맥으로 보면 구속사 입장으로 이 본문을 처리한다면 가이사의 땅에 가이사의 땅에 계신 주님을 기다렸던 이들이 여러분 가이사 땅은요 구약에 보면은요 길르앗이었어요. 여러분 길르앗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사 입다가 이곳에서 자기 딸을 처녀 딸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요 아이들을 제물로 삼키는 밀곰신을 숭배했던 암몬 족속의 영토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귀신들을 다 쫓고 완전히 갈릴리 바다에 수장시키고 난 다음에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누가복음 8장 28절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옆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Son of the most high.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보다도 더 큰 높은 아들이 없다는 거는 구약에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유일하게 이 길르앗 땅, 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이름으로 등장됐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는 호칭은 신명기 3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다. 즉 다시 말하면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때에 모든 경계점을 주는, 즉 다시 말하면 거라사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 귀신들이 득실득실하여 감히 인간도 갈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땅에 완전히 주님이 쫓아내고 그 출발점을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신을 내쫓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구속함의 온전함,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기만 하면 되는 이 강조점을 하나님께서 심어주기 위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게 만드는 거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의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갈등도, 여러분 낙담도, 소망도, 사랑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그 자주 움직이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귀한 말씀 속에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무리 말씀을 바로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을 두고 끝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에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거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우선이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는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이미 붙잡고 있습니다. 야이로처럼, 야이로 회당당이처럼 처음 믿었던 내 딸을 죽었어도 고칠 것이야, 살아나게 하실 것이야 라고 했던 그 믿음이 흠집이 안 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내도 끝까지 믿기만 해서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